웬만한 그러한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쉽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필리핀 한 30만 명이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 환전에 대해서 몰라요. 환전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큰 사이트에다가 환전 도표를 올려놨습니다. 환전 도표만 올리면 꽝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가봐야 60만 원밖에 환전 못 받아요. 그래서 한국 돈을 가져가서 페소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숫자가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페소를 바꿀 때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낮으면 좋은 줄 알고 갔다가 100만 원 집어넣고 40만 원어치 페소를 사고 나서 많아요. 거기서 10년, 20년 사는 사람들 그 원리를 몰라서 내가 아는 친구가 잘 환전해 주니까 이거만 믿고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갖고 왔어? 100만 원? 알았어. 26,000페소 딱 줍니다. 웃으면서 4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버는 거예요. 100만 원. 그 돈을 한국에서 벌으려봐요. 40만 원을 벌으려봐요. 한 열흘 이상 죽도록 일을 해야죠. 근데 환전은 간단하게 머니 엑스체인지라고 하죠.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 돈을 바꾸는데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환전을 했을 경우에 이 환칙이라고 하죠. 돈이 얼마나 많이 남을까요? 엄청나죠. 이것을 돈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양과 소나 뭐 각종 짐승을 사게 됩니다. 요 관리를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들여오는, 그래서 랩돈 2푼을 들인 과부,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돈을 막 일부러 자루에다가 3개를 들고 온답니다. 하인을 시켜서. 근데 이 통이 커요. 근데 위에서 딱 그때 짜르르 하는 소리가 나면 그 옆동 사람들이 박수 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어떤 시골이한 아줌마가 와서 두 랩돈을 딱 놓고 하더니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안 써요. 이 정도로 그 돈 3개를 낼 때는 다 대제사장이 먹는. 그럼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 집이 얼마나 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커요. 제가 93년도에 가봤지만은 그런데 대제사장 집이 얼마나 크냐면은 요한복음 보십시오. 첫째 문 들어가고 둘째 문 들어가고 셋째 문 들어가고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들어가고 봉당 있고 마당 있는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요한은 원래 이제 물고기 중간놈의 업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물건을 납품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강의를 하면 많이 걸리죠. 대충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엄청 들어오는데 1년 들어오는 예산이 우리 돈으로 하는 조 단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칙이 상이는 데를 가서 엎어버린 거예요. 네. 누굴 지금 건드린 겁니까? 대제사장을 건드린 거죠. 네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 강도의 소굴은 누구요? 강도의 소굴의 강도의 주인은 누구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까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안나스가 자기 사위 가야바를 시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밑에는 사내들이 공예 회원이 있었습니다. 71명에. 그리고 그들에서 먹고 사는 서기관들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유명한 유명인들 바리새인들이 포진해 있고 그들을 통칭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국가에서 3명의 왕이 있어요. 정치왕. 요거는 헤롯이 그 당시 그 아들을
헤롯이 죽고 나서 아들 3명에게 4개 지역을 나눠줬습니다. 또 하나는 본디오 필레이투스,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죠. 그 뭐냐면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미국 한미 총사령관, 우리 평택에 그 사람 딱 있습니다만은 대통령보다 높아요. 그 사람이 딱 있고, 군사적 왕, 세 번째로 종교의 왕, 실질적으로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왕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눈동자를 예수 찌른 거예요. 가서 그냥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 농계 기도하는 집이지, 대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권에 대해서 그 관리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수조 원이 들어오는 그 어마어마한 종교 재정. 요새 세습 금지 그러잖아요. 만일 이제 큰 교단, 우리나라의 교단이 한 200여 군데가 되는데, 뭐 기장, 감리교, 통합 쪽에서는 세습 금지를 합니다만은 그 통합의 관계자하고 전화를 했어요. 저는 시골에 이제 교회를 짓고 하는데 아들이 세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네 교회는 세습을 오히려 하십시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는 왜 세습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자립교회는 세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미자립교회는 세습을 오히려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 안 하면 누가 할 거고. 그 법이 단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법을, 헌법에 제정된 거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뭐 고려대를 이제 졸업하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만은, 얘가 IBF 대학 동아리에서 리더를 있으면서 그런 정직함을 배웠어요. 그 교사니까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거기다가 아버지 세습에 넣으면 죄입니다 이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세습이다 아니다가 성경에는 결단이 안 났습니다. 다만 한국 문화 사상에 있어 대형 교회에서 세습을 할 경우에 가져오는 온갖 부패와 권력 비리와 여러 가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탄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자기의 권력의 도구가 되니까 이거는 뭐 세상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법으로 제정을 한 거지만, 적은 교회에서는 오히려 세습을 안 하면 아버지가 목사다 안 하면요, 그게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충지역을 만들어서 자립교회는 세습 금지, 자립이 안 된 교회는 세습을 해야 된다, 장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문자를 줬죠. 그걸 딱 보내줬더니 저희 아들이 장님께서 저희 교회에다가 11조를 안 내요. 이제 아버지는 부정한 사람이래요. 세습을 주장했다고 해서 돈을 처먹으려고 하는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법으로 된 것을 보내줬더니 그제야 이제 근거 자료가 생기니까 이해를 하고 이번 주에 11조를 이번부터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랍니다. 20년, 25년, 30년 그 교회 재정이 지금도 엑셀로 다 남아있다. 그래서 언제라도 네가 열람하고 싶은 아빠 사무실에서 컴퓨터 열어보면 재정이 딱 나오니까 언제든지 와서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왜 여기 보십시오. 자, 이에 군대장관과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거는 헤롯한테로 가야죠. 헤롯한테로 가야 돼요. 왜? 유대인의 왕이니까. 헤롯으로 가거나 반역자니까 폰티우스 빌레이투스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나스한테 맨 처음에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끌고 가는 주체를 보면 천부장이 나와요. 성경에 천부장 그리 흔하지 않아요. 그쵸? 신약시대에 천부장이 나옵니다.
사령관급 사람이 그 안나스의 밑에서 안나스를 보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군대와 그랬어요. 군대. 조직 군대가 개편되어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안나스. 이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는 헤롯이, 안나스가 헤롯의 군대를 마음껏 동원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은 통칭 유대인인데 산헤드린 공회회 회원들의 그 밑에는 졸부들, 부하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묶어서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럼 안나스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약 디아스포라 유대인만 150만 명 와서 드리는 헌금이 수조 원에 달했는데 요것을 몇 프로를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배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잘 보여야 돼요. 자,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480조를 갖고 뿌리는데 대통령이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49%예요. 그럼 230조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안나스가 해보니까 1년 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나온 헌금으로 로비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유대인 뒷배경을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경이 읽어지는데 좀 쉬워요. 저희 교회는 할머니도 성경을 다 이거 글씨로 다 씁니다. 한 권씩 다 써요. 제가 강해를 원어 강해를 25년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 뒷배경을 알아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들어봐봐요. 내가 보면 아이고 사용받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잘 뿌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년을 독재를 했어요. 대제사장의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1년. 10년 독재를 하라고. 독재. 그래서 독재하는 동안 자기 일꾼들을 다 심어놨어. 근데 아무리 다 심어놔도 반기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만 왜 오래 먹습니까? 그래서 나는 독재가 아니오 해서 자기가 은퇴하는 척하면서 세운 대제사장이 누구냐? 자기 사위를 갖다가 세운 거예요. 요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가야바가 또 3년을 해먹어요. 3년 해먹고 다시 뺏어요.